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셋째 주일에도 우리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사야 55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이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마치 장터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투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세태를 반영해서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식당은 아주 건물 자체가 크고 화려하게 잘 졌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유명 셰프가 만드는 거죠. 유명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으니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줄 서야 겨우 식당에 진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간신히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난 잔치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죠.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자, 그 유명 맛집 바로 옆에 허름한 건물에 식당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식당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냥 막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거의 폐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 식당만에 아주 특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한 집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집은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으로 가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무색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사람들아 외치며 다 와서 먹고 마시라. 다 먹고 와서 마시라. 배불리 풍성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기서 이 목마른 사람들이란 고국을 잃고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량민들이겠지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5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이제는 포로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타향살이가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고요. 폐허로 변한 고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보다 문명이 발달한 이 바벨론에 남아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포로 생활이 넉넉하다고 한들 고국을 잃고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는 목마름이겠죠. 이사야가 말하는 목마름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허기짐, 배고픔, 공허함, 고독함, 상실감, 허무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예언자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1950년대로 옮겨가 봅시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1953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47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477억 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은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지탱할 수 없었던 세계 최대의 빈민 국가였습니다. 네? 전쟁 폐허국이라고 해야겠죠.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이 경랑의 시대, 이 격정의 세월을 온몸으로 헤쳐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고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마름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네? 니들이 배고픔을 알아?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마름이었다고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초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세계 31위, 1970년대에는 세계 32위,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28위로 올라가고요.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1990년대에는 세계 15위로 도약합니다. 그 이후 2021년에는 세계 12위에 진입하는 그런 쾌거를 발휘하게 되죠. 물론 현재는 몇 계단 뒤로 물러나 있긴 합니다만, 자, 우리는 1950년대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목마름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배고픈 나라가 아니죠.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 대국을 이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고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다 말이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플까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당시에 4강 신화를 이룬 감독 거스 히든크의 유명한 어록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냐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다 말이죠. 여전히 목말라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더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의 목마름은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것일까요? 이 경제적인 부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경제적인 부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사야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왜 헛수고하느냐 이런 말이죠. 왜 헛수고하느냐? 네?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경제적인 부가 우리의 목마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니 그런 일은 무가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만의 특별한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작동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가야 하고요. 또 때로는 해외여행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신분에 맞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어쩌란 말이죠? 어쩌란 말입니까? 경제적인 부가 우리 목마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으니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마른 원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는 때론 너무 뻔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 더 하나 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에?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19절의 말씀을요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예, 성만찬. 성만찬. 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성찬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뻔한 진실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것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설교가로 활약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누구보다 이 생수론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생수를 마셨느냐 마시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생수의 근원과 대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빵이시라는 진실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눈에 보이는 생명의 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눈에 보이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죠? 왜 여전히 배고픕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생명의 빵이 들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고, 여러분이 허기 찔 때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양식과 음료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의 빵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실 때면 언제든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